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평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서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들아 특별한 소원 곧 나심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산하는 수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칠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어린이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3비둘기 2마리나 17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함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그러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수양을 받아가 혼수로 드리리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 몸을 더럽혔으며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 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는 평원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의 의로운 될 것이며 그가 흔들만 산가 그 던전달리는 선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라. 그에는 나시니 그들을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성월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이렇게 토요일 새벽만 되면 제가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토요일 날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장에 심판해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거든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뜨거운 열망을 에스겔 3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악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시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실 때 살림을 받지요. 그게 뭐지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이미 예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길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는 능력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받는 삶이에요. 능력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 어떤 거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은 두 가지의 증인이에요.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이 져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능력 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것이 뭐예요? 성경 찬송 들고 옛날에 그랬어요. 장로교회 옛날에 저도 장로 출신 성경 찬송 거룩거룩 이게 거룩이야. 이게 거룩 아니에요. 성경 찬송 저도 지금도 뭐 성경 들고 다닐 기회 지금 이렇게 가방에다 들고 다닙니다만 옛날에 이런 가방도 별로 없었나 봐요. 네, 가방도 이거요. 어디 하와이에서 저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서 뭐 탐이었던 가방 탐이었던가요? 선교사님이 사준 가방이 예, 가죽으로 된 가방이고 되게 무겁더라고. 되게 무거워요. 몇백 불짜리인데. 그리고 이거 한국 갔더니 10,000원짜리예요. 누가 이걸 10,000원이라고 했어요? 10불짜리. 여기다가 지금 누가 포장인데 옛날에는 성경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만 이러면 거룩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니고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성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세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너희가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빌립보 1장 27절의 말씀처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기나 나나 우리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구별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나시린으로 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나시린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말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그게 나시린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나시린이 세 부류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나시린. 첫째는 어떤 나시린이냐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딱 얘기해줘요. 네가 애를 낳을 것인데 그 자녀는 나시린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이 딱 택해요. 그렇게 태어나기 전에 나시린으로 선별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지요? 사손이다, 오손이다? 삼손. 네, 삼손입니다. 삼손. 사사기서 13장 24절에 보면 마노아에게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는다. 삼손이죠. 그 삼손이 네가 나실이라는 겁니다. 네 아들 낳는 나실이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1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애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사벳이 난 여자 중에 최고의 칭찬을 받은 분이 있죠. 누구? 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에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선별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나시린이 있어요. 어떤 나시린이냐?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애가 태어나면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서약에 의해서 된 나시린이 있어요. 그 나시린이 누구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한나가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그림 드린 자가 사무엘, 부모에 의해서 선별된 나시린이에요. 세 번째 나시린이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나시린이에요. 그건 부모에 의해서 나시린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시린이 된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세상과 성별되게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나시린이 되는 기간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어느 기간 동안을 정해놓고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나시린이에요. 그게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시린이에요. 자, 그러면 나시린은 3절과 4절에 뭘 하라고 그러죠? 3절과 4절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포도주도 먹지 말고 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에서 난 초도 마시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 무슨 것을 말할까? 이것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향락을 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을. 나신으로 네가 살 때는 세상의 향락,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그 말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머리에 무엇을 대지 말라고 그러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머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신으로 살 때는 그 권위가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네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적인 일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일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나시린이 그런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 혹은 부지 중에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4가지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소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4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면 다시
회복하고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를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교제가 끊어진 것은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 예표가 뭐예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하다가 또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교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고 단절되잖아요. 단절된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다시?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 구별되게 사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그 사람이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렇게 성별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누구 이름으로?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를 축복하죠. 24절,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얼굴빛을 비추사 너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26절에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할렐루야. 평강이 임해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많은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게 그 임무라고 말이에요. 축복하는 게 그 임무예요. 그 축복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님. 아이고야, 알기도 잘하시네. 그러지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기분이 되게 나빠버렸으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나쁘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것은 암묵적인, 묵시적인 성도와 제사장과 성도와 목사님과의 관계, 묵시적인 언약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다고 그러죠?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사에서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죠? 화나게, 속상하게 하면 속상하게 하면 야, 너 왜 엄마 속상하게 만드니? 응? 학교에서 그렇게 할게했어. 교회에서 그렇게 않잖아요. 속상하면 막 허붙잖아요.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의 임무는 속이 상해도 여기까지 올라와도 축복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 자신도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많이 부담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늘 제 기도 들어보세요. 맨날 제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뭐 하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뭐 해달라고 그러죠? 권사님들 뭐 해달라고 그러죠?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다 맨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혹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또 아멘 하는 것 봐. 그래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보고요. 뭐 속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건 잠시고 강단에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느 날 목회 초년병 때 아주 병아리 목사였을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 병아리라고 표현을 해서 병아리 목사였을 때 그때는요 진짜 겁이 없었습니다. 진짜 겁이 없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철이 없었고 겁이 없었어요. 제 앞에서요 나이가 아무리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요 뭔 집사 그랬어요. 반말했어요. 진짜입니다. 30대 목사 돼가지고 나이 저희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형님들 같은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에게 원장로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아주 겁대가리가 얼마나 없고 얼마나 아주 철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수십 년 전에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저를 부르시는 애칭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라고. 내 종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절대 성도들을 축복만 해라. 축복만 하고 절대 네가 강단의 성도들을 때리지만 하는 거야. 치지만 해라. 소위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아이고 누구를 쳤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때렸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설교로 나를 쳤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제가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너는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때리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치는 것은 내가 하니까 너는 무조건 축복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 축복받아요. 구원받은 게 축복이에요. 천국 가는 게 축복이에요. 성령 받은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그냥 천불 헌금을 했더니 만불을 주었습니다. 돈 냈고 돈 따먹기. 이건 기복신앙이죠.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너는 축복하라는 말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회개시켜 천국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 몰려 기도하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은사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설교가 달라졌어요. 성도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뭘로 보느냐? 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를 때릴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그러지만 하나님이 저의 직무상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무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직무에 충성하려고 한다면 주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에 의해서 나시린도 아니고 우리가 서야간 나시린도 아니고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너 나시린이다라고 해서 나시린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택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부정을 타지 않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말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임무가 그 사명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입에서는요 저주의 말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쁜 말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이, 축복 말이, 칭찬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날 칭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고, 저는 교회로 들어오면 영적인 관리 안에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녀 있으면요, 아이고 네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싶으면 그러냐, 되게 복을 막 빌어버리세요. 진짜 복을 막 빌어버려요. 그러면요 진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생활 속에서는 성별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거룩한 주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뜨겁게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